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통하여 생명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은 기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 안에 창조주의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인 10계명의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죽이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죽인다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생명들이 참 많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끔찍하게도 개인이 개인을 원한에 의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국가와 국가의 전쟁에 의해서 이 전쟁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또 때로는 지금 미얀마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의 권력이 개인들을 또 죽이기도 합니다. 참 소중한 생명들이 같은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죄인이 인간들을 본인이 심판하실지언정 인간들이 동료 인간들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생명이 잘 보호받는 곳입니다. 생명이 풍성한 곳입니다. 천국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10계명 중에 6번째,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해주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또 존중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 하나님께 받은 생명,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 서로 간에 분노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죄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이 뿌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갈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꼭 유대교인이 아니어도 많은 문명에서 그렇게 살인자를 심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줄 아는 사람들은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처벌하는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 보통 우리가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법을 통해서도 살인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엄격한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분노하는 자마다
정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욕하는 것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야, 너는 바보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개인적으로 정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연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생명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동기부터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이 분노의 마음을 품는 것부터 그 형제를 해하려고 하는 범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설을 할 때 이미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에서 욕설이 나오진 않겠죠. 욕설할 때 마음에 원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주하거나 비난할 때 이미 마음속에서 정죄가 되어서 그런 것이 때가 되면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무서운 결과,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형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참 끔찍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것에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고 아우가 드린 제사는 받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분노가 살인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 분노, 화를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심리학책이라든가 어떤 종교서적을 보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까, 어떻게 화를 다스릴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심호흡을 걸으면서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심호흡하라.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한 3초 동안이라도 생각을 멈추어 봐라. 하여튼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분노 자체를 없애라고 하시죠. 이 형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죽였던 것입니다. 참 분노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노를 하면 우리 몸에 이 피에 이 독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참 자기 몸에 피에 독이 생기게 할 만큼 자기 몸에도 해로운 것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을 죽인 것, 살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게 되고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가 그런 비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분노하는 순간에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므로 분노 그대로 살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면 아직 원인만 있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마음을 더 중시하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는 이미 형제를 심판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쉽게 하면 쓸모없는 놈, 또 골빈 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 말이 험악하죠. 저 골빈 놈이다. 쓸모없는 놈이다. 상대방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겠습니까?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라가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해버린 것입니다. 라가란 말이 그리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뜻은 반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역자. 이 말이 사용된 말이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나오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한번 썼습니다. 막 백성들이 모세를 많이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 번 했다가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했습니다. 반역한 놈, 이런 말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생명을 죽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것들이 있을 때 정말 위험한 흉기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느냐 아니면 그 전에 미리 다 계획을 세웠었느냐를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이제 산에 숲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하는 중에 이 도끼로 나무를 때리다가 도끼 머리가 빠져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계획된 그런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발적이어서 이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게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 차례 나오는데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어가지고 거기에 도망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을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옥 같기도 하지만 죽음은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죽이면 벌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면, 사람을 죽이도록 미리 계획이 있었다면 그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나 원한이 있어서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형제를 죽인 자는 반드시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은 죽임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미움이나 시기나 저주나 정죄가 있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이 표현되어 나오는 말이나 몸짓이나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미리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느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손에 흉기나 기회만 있으면 이제 그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의 문제와 그 말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적대감이 있다면 그것은 가인의 경우처럼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해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것은 꼭 그 목숨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예를 모독하고 누군가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참, 명예를 모독하고 인격을 모독한다. 오늘날에 이것이 아마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이나 글로서 또 어떤 다른 것으로서 요즘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세상에서 개인적인 매스미디어,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이 발달된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모독함으로써 간접적인 살인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언론이 장사짓을 하고 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지면서 정말 타인을 비난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모독하는 일이 참으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을 베풀어야 되는 종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근거 없이 저주하고 모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결코 죄가 없다고 아니하십니다. 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내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라가라고 이렇게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반역자라고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을 해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천국의 백성은 어떤 형태로든지 누구에게 해를 주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심지어 어떻게 예배자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유대교인의 종교에 있어서 제사는 정말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제사는 중요한 종교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아도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이런 이 제사에 대한 규정이 먼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 이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그 모임을 아주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정신이 아니라 그 문자 그대로 그 구절을 이어받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일부 크리스천들도 예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문자를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예배는 마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예배를 못 드리면 큰일 난다. 예배를 매우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제사나 예배보다도 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우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참 번역을 포괄적으로 잘 했는데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번역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표현을 잘 할 수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꼭 너 지금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는 줄로 생각이 나거든.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라도입니다. 그럼에도 화목하라. 화목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화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것은 예배의 중요성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형제에게 원망을 듣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원망을 듣지 말라. 왜냐하면 원망하도록 하는 것은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라가라든가 또는 무익한 놈이라든가 그런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형제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도록 하는 것,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죄짓도록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인 우리 행동으로서 형제에게 죄를 짓도록 하지 말라. 원망하게 하지 말라. 요즘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감염병 시대, 교회가 어떻게 모일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인가? 이웃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웃들이 교회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막 이웃들을 구원한다고 나가가지고 실컷 행동해놓고 결국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 천국의 백성들이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해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해를 주지 말라. 누군가의 생명에 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주고 그들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물 드리는 것이 급해서 형제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 참 주님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천국의 백성들은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분쟁의 원인을 만들지 않도록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인데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누군가의 고발을 심히 두려워하는 느낌이 있고 심판에서 내가 패배할 것인가 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재판이 두려우니 고발을 당했을 때 얼른 타협하라.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계, 우정 또는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이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도전이나 시련이 와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 약속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 좋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그렇게 막 세뇌를 받아왔고 또 자기 자신을 세뇌하며 살아왔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세뇌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방식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뜻은 명확합니다. 이웃들에게 원망의 기회를 주지 말고 이웃과 분쟁하지 말라. 서로 분쟁하면서 원망의 기회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다가 죽이고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눈이 온 것을 눈을 치우다가 상대방 집에서 또 눈을 치우다가 이 눈을 자기 집 담에 이 자기 집 쪽에 쌓아오니까 총을 갖고 왔고 그냥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도 그 일이 일어난 일이 끔찍해서 그냥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왜? 한순간에 그것을 절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은 그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이웃에게 죄를 짓도록 한다면 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분을 내지 말라. 그래서 여기 서로란 말 없지만 형제에게 원망하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또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에 해를 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의하면서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의 명예나 인격도 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